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적은 은혜 받아오다. 너고 땄주를 글로 깊은 데로 정한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어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흠인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바다에 자고 내 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앞에 주의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 온전히 꿇어 엎드릴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이 일을 가능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르신 주님께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알려주시고 풀어주시고 주어진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이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분별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한날을 지낼 때에 이 한날 주신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뜻과 마음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며 교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통독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든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들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게 되시고 그 말씀이 되뇌어지시는지 그것을 여쭙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중에 마지막 절을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랑과 감사라는 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엿볼 수 있어야 하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게 되고 또 성도로서 끊임없이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성도된 우리들에게 24절은 무엇을 제안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변함없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한날을 지낼 때에도 과연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변함없이 같은 마음으로 변질 없이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끝없이 사랑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가능한 일이냐는 거예요. 뭐 이론적이거나 어떤 큰 틀에서는 가능하다 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오해를 잘하고 착각을 잘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실상에 많은 그렇지 않은 면들이 있다 할지라도 큰 틀로 봤을 때, 큰 여정으로 봤을 때 나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은 다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을 사랑해 왔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정도로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것을 객관적으로 살펴보면 불가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러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없고, 그러한 사랑으로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주변에 그 사랑을 나타내기란 녹록지 않다는 겁니다. 아니,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은 무엇을 제안한다는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라고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게 평범한 사람들은 아닌 것 같은데 과연 누구겠냐는 거예요. 이 말씀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 때문에 성도로 보존되어지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 안에 특별함이 아니라, 사람들 안에 누군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우리를 세우심과 더불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우리를 친히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더라는 거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 모양 저 모양의 각양각색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러한 많은 시련과 그러한 많은 고난 앞에, 또는 곁길로 살만한 이 세상의 그 즐거움과 많은 눈길을 빼앗는 것들 속에 우리가 이탈하지 아니하고, 이탈했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며 부복하고 엎드릴 수 있는 그 마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하나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붙드는 흔적이 있다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것이다, 역사하실 것이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품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날마다 안전할 수 있는 거예요. 안심할 수 있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근원이 되어서 아버지를 향해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 사람들, 이웃을 위해 어떠한 일들을 행한다, 대표적인 것이 사랑인데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산다? 이것만큼 불확실한 게 없는 거예요. 이것만큼 알지 못하는 불투명한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들에 기대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기대어서 나는 그리할 수 있다라고 장담하며 살 수가 없다는 거죠. 적어도 구원받은 성도라면 신령한 것을 깨닫고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결코 그런 마음에 붙들려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장성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만드시는데, 장성한 사람의 입술로 나타내는 고백은 항상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내 안에 아주 티끌만한 선함이라도, 의로움이라도 그것은 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우리는 뭐하게 된다? 안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상태인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과 그렇게 호흡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누구예요? 사랑을 받은 자고, 그것을 내는 자가 뭐예요? 사랑을 내는 자인 거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우리는 비록 이런 존재라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나는 그분 때문에 만족한다. 나는 그분 때문에 안심한다. 나는 그분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누려진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그 약속에 근거하여 우리들이 실제로 누려진 바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입술로 낼 수 있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리 만드시겠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한 이유에서 오늘 말씀을 하나 같이 보실까요? 18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주목해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우리가 주목해야겠죠. 그리고 조금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그 앞에 있는 항상이라는 말도 우리는 주목해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무엇을 근거하여 기도하겠습니까?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 기도할 것이고 무엇을 의지하여 기도할 것이냐? 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나의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나를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지금도 구하고 계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무엇을 도드라지게 말하고 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겠어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인지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그분과 함께 기도하는 얘기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꼭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어떠한 형태로의 기도이든지 그 기도 속에 무엇을 의지하라? 보혜사 성령을 의지하라. 그분이 주시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따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이 풀어주신다. 하나님이 알려주신다. 그것에 근거하여 기도하라. 하나님, 오늘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이끄시는데 이러한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서 지금 고민이 됩니다. 이 상황을 저는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제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옵소서. 무엇을 저에게 알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일들을 저에게 목도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시옵소서. 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그렇게 내 안에 거하시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시마 약속하셨는데 오늘도 나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말씀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알려주시옵소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이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나됨을 제대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제대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잃어버려서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일하심도 몰라서 늘 내 입술에 사람 이야기, 환경 이야기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서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의 나됨을 조금 더 깊이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한편으로는 적극적으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간청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조금 소극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다 맡겨드리고 알려달라고 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18절 말씀 앞에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9절을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여기서 말하는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말하는 신령한 것과 조금도 무관하지 않겠죠.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 부분과 무관하지 않을 겁니다. 14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라는 그 질문과 무관하지 않을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끊임없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로지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를 부탁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과 짝을 이룹니까?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할 수 있기를 구하는 것처럼 성도들도, 너희 주변에 있는 그 성도들도 그리할 수 있도록 구하라. 그리고 그 너희들 중에 있는 성도 가운데 누구를 포함시키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를 포함하는 거죠. 오늘도 이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변에 있는 주의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19절에 뚜렷하게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말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붙들어 달라고 그렇게 힘써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을 통독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그 말씀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씨름할 것인데,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더욱 깊이 알려주시고 더욱 넓게 풀어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말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는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양한 변수 속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듣게 하실 텐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